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랜 동안 가정에서 주중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나 마찬가지인데요. 집중하여서 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 듣고 또 보고 경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는 2번의 파송 기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이 있고 다음 장인 10장에는 70인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2번만 파송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2번의 기록이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분께서 주님이 해오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이제 계속해 나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뒤에도 이 사역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내보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보내시려고, 파송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2사람씩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짝지어서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12명이니까 6개의 또 전도팀이 구성이 된 것이겠죠. 파송하시는 목적이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이런 파송의 목적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 권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데요. 자,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적들이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요, 더욱더 강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의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하지만 아울러서 의료 선교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기아로 고통당하는 사람, 굶주림이죠. 그리고 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병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역 자체만으로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넘침이 있죠.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한다는 면에서 그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공히 채워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정신과 육체가 함께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전인적인 회복과 전인적인 구원, 이것이 목표가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이나 돈도 이렇게 말씀하고 한 벌 오시면 족하다. 두 벌 옷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자, 전도 여행을 떠나려면 사실 돈도 필요할 테고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그 여행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준비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떠나라는 말씀이죠. 자, 왜 그럴까요? 자,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는 긴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행 준비를 위해서, 전도 여행 준비를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즉시 떠나라. 이런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들, 모든 필요를 친히 채우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 그런 메시지도 아울러 담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제 아들을 맞아주는 집이겠죠. 맞아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맞아주는 어떤 집이든지 다 소속된 거죠. 속하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입니다. 그 집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 그러니까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세를 져야 하는, 부담을 조금은 줘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의 유력한 집, 부잣집이라든가 나에게 대우를 잘해줄 그런 집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주는 집은 어디에서나 거기서 머물고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로부터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머물 만한, 우리를 환대해 줄 만한 그런 집을 만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을 그런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을 의지한다는 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신 거죠. 물론 이것을요 오늘날 도식적으로 선교 사역과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론 많은 전도 여행이 있었겠지만요. 오늘 12제자를 파송하신 바로 이 때를 또 연상할 수 있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희를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보내왔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었나이다 이렇게.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전도든 선교 사역이든 우리 하나님께서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실 것,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날 선교 사역과 도식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자들은 사실 단기 여행이잖아요. 짧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다르죠. 오랜 기간, 장기간 그 현지에 머물러야 하고요. 또 상황도 또 다르죠. 동족에 가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또 이 복음의 배타적이고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동일하게 도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기간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거나
또 선교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필요 목록들을 작성하는 일 중요하죠. 세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전도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 만날 만한 자를, 구원받을 만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자, 제자들이 가지만,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늘 환대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곳에서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환대하기는커녕 배척당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에서 떠날 때,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유대인들은 흔히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거든요. 그 샌들의 무드흙을 떨어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이방인의 성, 그런 곳에 지나고 난 다음에, 통과해오고 난 다음에는요, 바로 여기 나오는 행동과 같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건 일종의 혐오감의 표현이에요. 혐오감의 표현? 그러나 그 혐오감은 극도의 혐오감인 거죠. 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 너희, 이교도인 너희와는 다르다, 구별된 존재다, 이런 것을요 나타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자들이요, 같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성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너희들과는 구별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그 불신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면요, 그 유대인들,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거지요.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은요,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 그것까지도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렇게 이 본문이 끝나고 있는데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잣집, 유력한 집, 잘 사는 집, 여기 가서 환대받기 위해서 그 전전하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반면에는요 이렇게 냉대를 당했어요. 배척을 당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뒷부분 볼 텐데 7절 이하에는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분봉왕은 우리가 중세 역사를 배웠잖아요. 영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봉왕은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에 베들레헴의 영아살이를 지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지배하던 지역이 4등분이 되거든요.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아들 4명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인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그 헤롯 안디바 동생의 아내 제수죠. 그 제수와 결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이 헤롯 안디바를 정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이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이 분봉왕 헤롯, 이런 전설이 있는 사람인데,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일이에요. 또 제자들이 선교여행, 전도여행 떠난 일들, 그런 일들까지 포함하겠죠. 그걸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헤롯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인 요한이 환생했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 소문으로 매우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이 되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투옥하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은요 결코 떨쳐버리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와다가 요한에 대한 그런 얘기들,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움이 증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뒷부분 맨 마지막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의 아주 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든 그리고 엘리야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든 다 선지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극히 적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거지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우리들도 12명의 제자와 비슷한 그런 사명을 받아 있지요. 예수님께 주신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합니다. 자, 이 시대는요, 정보통신이 매우 발달한 매스미디어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복음 전파의 수단들이 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효과적으로
또 선교에, 전도에 또 유용하게 쓸 그런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에게, 그리고 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헌신된 제자, 또 제자된 헌신자들, 이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좋은 수단, 더 좋은 수단은 여전히 없다. 세상 끝날까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위임령,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실도 또한 믿어서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벼운 옷차림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가져가지 말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복음 전파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일꾼된 자들은요, 단지 이 복음의 메시지만 복음적이어서만, 성경적이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하는 방법이나 그 방식도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 집에 대해서, 또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또 필요한 것들을 잘 계획하고 그것을 미리 구비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는 성으로, 그런 마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에서 나오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했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우리는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믿음의 선택을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다.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서 그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의 질문은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유효하고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질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이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려고,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자, 바로 여기에서 오늘 9장에서 나오잖아요. 9장에서 예수님 보았으면 그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궁금해했는데 23장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 고친 자도 고치고 또 병든 자를 다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 그 기적들을 듣고, 기적의 소문들을 듣고 혹여나 자기 앞에서 기적 행하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롯과 같이요, 그 질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분을 찾아 나서지 아니하는, 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물론 선 많은 것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귀한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믿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성경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때로는 선을 행해도 복음을 전해도요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까 이렇게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거두어질 때, 열매 맺게 될 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제자들 사명은 성실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까지 제자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해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전도 목표가 10가정 전도였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19의 재난이 2월 중순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와서 사실은 예배 자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르기도 사실 쉽지 않았고, 우리가 주일 한 차례 낮 예배 시간에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주중 예배도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 설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재난이 이제 조금씩 종식이 되어 가지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대응을 잘 해서 이것이 이제 종식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을 해야죠. 예배 사역부터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역시나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 올해 표 기억하십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코로나19 재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열가정 전도 그 목표를 위해서도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또 생각들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